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좋아지셨어요?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좀 이렇게 위축되고 또 예민하고 이런 시기인데 또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들 보니까 참 이렇게 좋고, 또 본당에 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안내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형 교회면 너무 올드하고 촌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따라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교회로 점점점 리뉴얼 되어 가고 있는 상당교회의 모습을 볼 때 참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의 사실 바뀌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애써서 다음 스텝 품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함께 섬기시는 모습을 볼 때 참 큰 감사가 있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황성은이고요, 오메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방황을 참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통합측 목사님이신데 대전 선호회 노회장까지 지내시고, 또 작은 교회였지만 이렇게 노회장 지내시고 은퇴하시고, 지금은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늘 저 자리에서 저 입구 있는 쪽에서 늘 함께 해주시고 아들 목회를 중보해 주시는 그런 아버님이신데요, 저는 참 많이 방황을 하다가 한 부흥회 가서 소위 말해서 깨지게 되고, 저희 그때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저희 아버님 섬기는 통합 측의 이 교회가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는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신천지 한두 명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걸까?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진짜 교회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또 성령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우리 통합측이 원하는 교회 말고, 또 전통이 얘기하는 교회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또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교회가 뭘까? 참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읽는데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을 읽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읽힙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저한테 그렇게 읽혔어요. 그러면서 그래, 맞다, 5만 5천 개 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그때도 교회 젊은이들 다 이제 떨어져 나갈 때거든요. 젊은이들 다 없어지는데, 나라도 젊은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교회를 세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의 부르심은, 저의 본업은 목사라고 하기보다 젊은이들 살리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니까 목사는 부업이고 청년들 살리는 게 저의 본업이다. 이런 확고한, 청년들 살리기 위해서 저는 목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일반적이지 않은 정말 본질에 미친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제 아내와 함께 10명이서 함께 교회를 대전 한남대학교 앞에 개척했습니다. 제가 한남대 나왔거든요.
민족살림의 명문입니다. 지방대이지만 아주 좋은 학교. 그 학교 앞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통적이지 않고 영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그 전도를 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6시부터 8시까지 기도하고 8시부터 한 9시 반까지 둘씩 짝을 져서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학교 들어가는 아이들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아침에 등교할 때, 점심 때 캠퍼스에 들어가서 담배 피고 있고 커피 마시고 있는 청년들에게 이제 좀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하교할 때 5시부터 6시 반까지 또 전도지를 들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전도하고 점심 먹기 전에 먼저 전도하고 저녁 때 하교할 때 전도하고 밤에 9시부터 10시 반인가 처음에 또 밤에 기도하고 본질로 한번 승부해보자. 후원 카드 돌리지 말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고요, 저희 외삼촌이 다 통합측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 다 거의 부흥이 많이 됐어요. 근데 찾아가서 이렇게 저 교회 개척합니다 하면 마치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실까봐 부담 드리기 싫어서 맨 땅에 헤딩하자. 노회에서도 개척 지원금 받지 않고 이렇게 그냥 맨 땅에 전도하고 기도로 뚫어내고 또 안 되면 금식하고 예배는 본질적으로 뜨겁게 예배드리고 아멘 훈련시키면서 청년들에게 영을 활성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전도하는 분위기, 헌신하고 순종하는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점 세워지기 시작해서 3년 되었을 때 충남대학교 앞에 그 유성이죠, 그 스타벅스 8층에 두 번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 4년 되었을 때 필리핀 바기오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7년 되었을 때 전주 전북대학교 앞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코로나 마스크 쓰고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또 1년 반 전에 역시 코로나 때입니다. 서울 서초에 연예인들, 음악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거기도 한 7, 80명 정도 지금 모이게 되고, 또 지지난주에 2주 전에는 레바논에 난민들을 위한 교회, 1400년 동안 움마 공동체로 묶여서 개종해도 명예살인 때문에 제대로 개종이 되지 않는 무슬림 선교사님들이 평생을 바쳐도 두세 명 개종시키기 힘든 것이 무슬림이거든요. 그 전쟁 때문에 리퓨지들이, 난민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난민 캠프, 가장 큰 캠프, 가장 강성 무슬림 캠프에 들어가서 우리 파성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또 학교를 개척해서 아침부터 한 2시까지 영어, 아랍어, 성경, 수학 이렇게 가르치고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막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믿는 건 교회가 은부의 권세를 이긴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냥 말씀 그대로 믿어요. 은부의 권세를 이기지,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상당교회를 사랑하세요. 상당교회를 생각하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해야 돼요. 글썽글썽 해야 돼요.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영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도 돌파하는 기도가 있고 돌파가 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도 혼의 기도가 있고요, 영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도 인간적인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번 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복음 전도를 위한 접근 방식들을 보니까 템포리 윈도를 주창하는 루이스 푸시에 의해서 주창되었는데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3분의 2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선교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13, 30장을 이야기하면서 지역 중심에서 세대 중심의 선교 전략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세계 60%가 25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47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 절반이 25세 미만입니다. 모든 기독교인 중에 90%가 30세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75%는 19살이 되기 전에 거듭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젊은이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교회에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장신대 총장이셨던 임성빈 교수님께서 채플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 가운데 3%밖에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3% 중에서도 15%만이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숙사에 주일날 있는데 나 교회 갔다 올게 라고 얘기하고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만나고 올게 하고 교회에 간다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밥 먹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대학생들이 약 85%라고 합니다. 3% 중에 15%만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또 10대들은 1% 정도가 교회를 출석한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코로나 이전에 한 5년, 6년 된 이런 데이터입니다. 이 10대들 1%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대학교에 진학하면 1년 만에 70%에서 80% 교회를 떠납니다. MT를 하고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 사귀고 또 성적인 관계에 노출되고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 근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1% 중에 70%에서 80% 정도. 이것이 지금 유럽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현 주소입니다. 한국 교회 한 60% 정도는 교회 학교가 없다는 건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또 코로나 이전에 한 해에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이런 통계가 한 기독교 방송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동합직교단은 17만 명이 2년 만에 감소하고 작년에 주요 6개 교단에서는 40만 명이 감소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는 너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고신의 SF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고신의
아주 대표적인 선교단체입니다. 그런데 2022년 7월 29일자 기독일보에 이런 글이 났습니다. 부산 세계로교회 손영보 목사님께서 이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10년 동안 100억에서 200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100억에서 200억이 지원되었고 120명의 간사들이 고신 이 SFC가 있었는데 1인당 복음화율이 0.03%, 10년 동안 가장 많이 전도한 복음화된 것이 한 해에 0.03%라고 하는 통계를 냈습니다. 10년 동안 가장 많이 복음화된 게 0.03%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손영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런 단체는 이제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대부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기도자들이 모이셨는데, 만일 우리 1980년, 70년대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기도의 불이 막 이글이글 거리고 있을 때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계셨고 기도에 인생 사활을 건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한국교회 주님께서 기도에 불을 주실 때 만일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 1세대 2세대 믿음의 선배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제자화했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제자화했더라면, 불 받고 예수 믿고 불 받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우리 아들, 딸들, 내 아들, 딸들을 제자화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씨름하고 자녀들 성경으로 멘토링 했더라면 오늘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진짜 교회가 무엇일까? 진짜 교회는 건물일까? 진짜 교회는 시스템일까? 진짜 교회는 음악일까? 아니면 진짜 교회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더라고요. 아멘. 아멘 좀 크게 볼까요? 아멘. 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임한 그곳에 교회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마지막은 기도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 이 신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신부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성령과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오라 하시는 거예요. 누구 오라 하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기도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요, 교회의 마지막도 기도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였고 기도로 시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친 거예요. 항상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더라고요. 회당이 거점이에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왜냐하면 그 회당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끊임없는 복음을 증거했어요. 계속되는 핍박이 있었지만 계속되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사람들은 제자화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 전도를, 믿는 자들은 제자화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으십시오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되더라고요. 또 그 개척된 가정교회에 의해서 그 복음의 거점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일으켜내고, 그들 가운데 불받은 사람들이 선교지로 달려가고, 이것이 사도행전의 흐름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참 모범적인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흩으시는 거죠. 핍박으로 뿔뿔이 흩으시는 거죠. 오늘을 찾아보니까 멧돼지가 밭을 완전히 망쳐놓는 것처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교회가 세워집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흘러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제가 통합측 목사이고, 저희 아버지도 통합측 목사님이고, 저희 외삼촌들도 다 통합측 목사님이고, 제가 통합측 신학교 나왔고, 통합측에서 부교육자 했고, 통합측 교단을 마크를 걸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번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꿈꾸는 교회, 본질적인 교회,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애쓰고 씨름하고. 불가능한가? 아니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전 세계 캠퍼스 앞에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한가? 제자들이 나오면 가능하다. 제자들이 나오면 가능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본질로 승부하자, 막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또 금식도 하고, 또 이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더하자. 사역은 군대처럼 하고 관계는 가족처럼 하자. (2013년도에) 한남대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후원 카드 만들어서 돌릴 것도 싫었고, 또 가서 인사하고 그러면 좀 주시겠지만 그것도 싫었어요. 그냥 제 기질이 그런가 봐요. 그냥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게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어. 지금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들 불쌍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함께 했던 청년들 10명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우리 3년만 뛰어보자. 3년만 생명 걸어보자. 전도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저라는 사람을 아무도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새벽 예배하고 2시간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지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어요. 빨간색으로 강렬하게 3개월 동안 한남대에 있는 교직원들, 학생들, 교수들 다 알게 하자. 버스가 지나가면 흔들리는 국밥집 2층에서 시작됐거든요. 한 3개월 되니까 한 30명쯤 모이더라고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전도하니까 불쌍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평상시에는 이거 막 버리고 하다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막 그럴 때 받잖아요. 그러면 갈 데도 없고 시간이 남고,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옛날에 교회 다녔고, 교회 와서 영적인 분위기,
아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에 씨름하는 영적인 분위기에 녹아지기 시작하고, 그때 방언이 그냥 터지기 시작하고, 예. 우리 전사님 같이 왔는데 전사님 사모님이 제가 기억나요. 설교하고 있는데 그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제가 뭐 사역한 것도 아니고 기도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냥 설교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이렇게 뭐가 소리가 들리더니 방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방언 터진 거예요. 귀신 들렸던 청년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허리가 휘었던 자매가 허리가 세워지기도 하고, 다리가 짧은 자매, 짝짝인 자매가 맞춰지기도 시작하고, 긴 게 짧아진 게 아닌 게 다행이에요. 짧아진 게 길어진 거예요. 이게 신장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데, 간호학과에 다니는 자매였는데 자기가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은 게 있지 않습니까? 찍었어. 그리고 예배 가운데 치유된 걸 간증하는데 비포와 애프터를 엑스레이 찍은 걸 보여주면서 간증하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치유하시고 만져주시는 것이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계속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개척하고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저희는 그 복음 전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도, 믿는 사람들을 제자화한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 개척, 교회 개척의 방향성은 선교, 이렇게 됐거든요. 복음 전도, 제자화, 교회 개척, 선교. 선교 훈련 프로그램이 저희한테 있는데, KWMA 사무총장 강대흥 사무총장님이, 그러니까 KWMA는 한국에 있는 전 선교단체를 총망라한 연합체입니다. 뭐 CCC, YM, 또 뭐 IVF, 이런 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는 선교 연합체의 최고 수장이 저희 교회 강야로 오셨어요. 강야로 오셨다가, 선교훈련학교 강야로 오셨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훈련 받는 청년들이 그때 100명이 있었어요. 현장에 100명이 있었고, 온라인으로 또 1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명이 선교 훈련을 받는데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한 교단의 젊은이들 모아놓은 것보다 더 많은 선교 훈련 예비 선교사들이 한 교회에 있냐고. 컨미션의 대표인 그 목사님이 오셨다가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40, 50대 밖에 없는데 여기 어떻게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선교 훈련 받고 있냐. 저희 교회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킹덤 크루라고 하는 그 팀이 있는데, 거기 한 60여 명의 예비 선교사들이 훈련 받고 있습니다. 그 선교 그 킹덤 바이블 칼리지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좀 보시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비춰주는 등대가 되어주고, 어떻게 가야 할지 안내하는 지도가 되어주며,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하는 킹덤 바이블 칼리지. 킹덤 바이블 칼리지는 지성, 영성, 야성을 겸비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를 훈련하는 영적 사관학교입니다. 성경, 상담, 영성, 선교라는 4개의 단과대학 안에 28개의 과목을 통해 포괄적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킹덤 바이블 칼리지는 2학기로 진행되며 학기당 14주의 기간 동안 토요일 대면 모임 참석 여부에 따라 오프라인 클래스와 온라인 클래스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킹덤 바이블 칼리지는 과목별로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교수
선교진들을 초빙하여 다채로운 강의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영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사도행전적 사역자를 훈련합니다. 갈보리 채플이 부흥되는 걸 보고 미국 교계가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이 갈보리 채플의 특징이 뭐냐면 히피들을 보고만 했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가 있었어요. 이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는 특징이 있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쳐요. 복잡한 거 가리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가리켜요. 그리고 말씀을 가리킴 받은 사람들이 작은 사역을 맡겨왔대요. 그 사람들 가운데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으니까 말씀을 가리키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가리키고, 섬김을 받았으니까 섬김을 행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미국을 바꿔놓죠?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빠져있는 히피들을 바꿔놓았죠? 말씀이에요. 네, 박수 한번 치실까요? 네. 저는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요, 이렇게 잘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 우리 교회 선배들이 참 열심히 좋은 선배들인데 대학만 가면 선교단체 들어가고 선교단체에 푹 빠져가지고 교회 사역은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교회는 청년들이 없고 선교단체에 청년들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선배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저는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 나갈 수도 없고 유혹이 한 2번 있었지만 안 나가서 참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잘못된 것 같다. 왜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되지 못할까? 왜 교회는 후원금 몇 푼 주고 청년들만 보내주고 선교 방향과 선교 정책은 다 선교단체가 할까? 교회가 선교를 너무 몰라서 그런 걸까? 왜 그런 걸까? 그러면서 저희 교회 청년들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희가 아예 선교 훈련학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1년 과정을 만들고, 그리고 1년 SM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러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선교훈련학교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부를 받고 내 중심적인 삶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할 때 여기에서 다이나믹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를 다녀와야 여기 바뀌기 시작해요. 선교지에 방문을 하셔야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한번 헌신한 사람들, 최근에 저희가 8월 달에 그 커뮤니티별로 예배를 드립니다. 화수 목금 공간이 한 230석 돼서 다 같이 주중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주일 예배는 1, 2, 3, 4부 드리고 한남대 예배 있고 뭐 이렇게 드리는데 커뮤니티별로 예배 드립니다. 20대 초반은 뭐 이렇게 화요일 날, 또 20대 후반은 목요일 날, 또 뭐 30대는 언제, 장년들은 수요일, 이렇게 따로따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별로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인도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30대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뚫어내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만난 사람이 있는데 거기가 시의원이고 시의원의 아버지가 거기 전체 그 칼카타 지역의 감독 같은 분이세요. 그 기독교. 그래서 이 연결이 돼서 집회를 또 준비하고 있고, 집회를 준비하는데 자기들이 준비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을 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한 4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3,000명 집회를 하는데 4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 4천만 원을 30대가 스스로 준비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집회를 위해서 추석 때 휴가를 내서 4명이서 자기가 비행기 표를 끊어서 그냥 답사를 갔다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30대 커뮤니티가 인도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0대 초반에 리더들 만나고 미팅하고 왔는데 그들은 몽골 땅에 갔거든요. 몽골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아이디어를 저한테 갖고 왔어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커뮤니티에서 공동체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이러면서 이게 막 불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든 것에 말씀 또 선교 제자와 이 모든 것이 있는데 불을 지펴주는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불이 붙어요. 기도해야 불이 임하고 기도해야 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상당교회 가운데 불이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에 불이 임하길 바랍니다. 영상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레바논에 갔다 왔는데 레바논에 교회를 세우고 왔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저희는 저희 청년들 중에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 사역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인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인턴들 가운데 3년 이상을 사역을 같이 하면서 열매가 있고 뭐 태도가 괜찮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제 뽑습니다. 한마디로 제 마음에 들어야 뽑히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혼나고 했던 인턴이고 전사님이고, 내 선교지에 지금 갔는데 결혼한 다음에 아이가 임신했어요. 임신했고 한 출산이 3개월 남았는데 제가 그 둘을 앉혀놓고 자기들 그래도 어떻게 갈래? 아니면 출산하고 갈래? 라고 물어보니까 이 전사님하고 사모님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목사님, 저 가고 싶어요. 왜 가고 싶어? 가서 난민 아이들 위해서 학교 세워주고 싶어요. 너 출산해야지. 그냥 가서 거기서 현지 병원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선교지에 보낸 적이 있는데 1년 한 5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반 됐는데 언어를 너무 많이 배웠고 아마 아랍권 선교사 중에서는 가장 빨리 교회 개척하고 학교를 개척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레바논 영상 한번 좀 보십시다. I'm from Aleppo, Syria. I'm very happy, very encouraged from this conference. Also encouraged and affect me the love of the Korean believers for all nations. Really, God bless them, and they give their spiritual, their fire to us also to pray more, to pray strongly
I love their prayers also, how they struggle in the prayer, and it's very affect on me personally. It's a small figure of what we're gonna be in heaven. That everyone is from a different country, from a different culture, but we are one in Jesus Christ. Especially that I learned how to pray for others like Jesus. The major thing is how to love each other and how to love Jesus. 네, 이 가방이 우리 자연래 오메가 교회 학교 학생들 133명에게 줄 가방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섬김과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이 가방이 또 준비됩니다. أنا مشيت كانت مستولية على الجناتي وعلى الكتب إحنا ما كان عندنا مدرسة وكنا نبكي كثير وإجوا ساعدونا بنشكرك يا رب ونشكر يسوع ونشكر لأنه كنا نبكي كثير وما كان عندنا مدرسة وإجوا ساعدونا حالتنا خالص. نشكر مدرسة أمي لأنه ساعدونا كثير وما كان عندنا مدرسة وفرحنا كثير بالمدرسة لأنه ساعدونا بالشنات وبالكتب وبكل شيء. 지금 우리는 자연래 오메가 교회, 오메가 학교 센터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네, 목사님. 여기 있는 이 133명의 무슬림 아이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들에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이들에게 진짜 기쁨을 전달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작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선교사로 기원하시고 헌신하시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년들 한 번뿐인 여러분의 인생 더 늙기 전에 힘 없어지기 전에 주님 나라 위하여 섬깁시다. 어떻게 좀 이렇게 가슴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되시나요? 막 당장 뛰어나가고 싶고 그렇지 않으세요? 저희 영상이 제가 저희 파송했으니까 한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난민 캠프를 보여주고 선교사님, 선임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리아 전쟁통에 있는 그 시리아 전쟁 이제 10년 전에 끝났지만 아직도 폐허이죠. 전쟁통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시리아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 모시고 한번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가 필요합니까? 라고 여쭸어요. 그러니까 한 600만 원이 필요하대요.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 2천만 원 들어갔지만 하여간
그래서 시리아가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고 보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던 곳이 시리아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의 후예들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데 그분들 초대해서 그 레바논 자을레라는 또 베이루트에 초대해서 호텔에서 잘 이렇게 세미나 막 집회하는 게 아니라 간증하게 하고 또 사역들 나누게 하고 격려해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또 레바논 목사님들, 이집션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고 또 저희 자을레 오메가 교회 난민 캠프 강성 무슬림 지역에 거기에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1400년 동안 무슬림은요 움마 공동체로 꽉 잡혀 있었습니다. 개종은 정말 어려운 종교인데 전쟁 때문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캠프에서 방치되고 있는 자기 자녀들이 너무 안 됐으니까 우리는 기독교 학교고 교회가 세울 거고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칠 건데 그거 가능합니까? 서명 받고 무슬림 캠프, 난민 캠프에 들어가서 아까 여러분 사진 보십니까? 그 모스크 이맘들 같이 사진 찍고 뭐 하나 막 보고 그렇게 감시하러 왔는데 같이 사진 찍고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자을레에만요 3,000개의 캠프, 난민 캠프가 있어요. 3,000개. 한 캠프당 적게는 300명에서 많게는 3,000명이 있고요. 하나의 캠프가 3,000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캠프 안에 학교가 들어간 것은 3개, 4개밖에 없어요. 그 무슬림들에게 합법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렸는데 잘 못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는 교회 선교 방향성도 교회 개척이니까 파송할 때 교회 개척 1년 주겠다. 그러니까 언어 열심히 하고 결국 1년 반 만에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개척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133명의 무슬림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선교하게 되고. 저희가 늘 외쳤던 게 뭐냐면요, 골방에서 노방으로, 노방에서 열방으로. 쓰리방, 골방, 노방, 열방. 골방에서 기도로 뚫어내야 노방에서 전도할 때 열매가 있을 것이다. 노방에서 전도에 열매가 있어야 열방의 문이 열릴 것이다. 계속 외쳤습니다. 노방, 골방, 노방, 열방, 열방, 노방, 골방. 근데 정말 우리가 외친 대로 되고 있어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 9년 전에 저는 정말 무명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많이 모르시겠지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게 느껴져요. 어제도 목포에 가서 목포에 5개, 6개 교회 연합으로 청년 집회를 했습니다. 꽤 큰 교회였어요. 교회에 꽉 찼습니다. 저희 예배팀, 미디어팀, 중보팀, 목회지원팀, 웰컴팀 같이 60명, 그 버스 2대, 선발대 2대, 새벽 7시에 선발대는 가고 우리 12시에 가서 3시 반에 교사 세미나, 사역자 세미나 하고 5시부터 8시까지 집회하고 밥 먹고 오니까 한 12시 반이었어요. 버스에서 오면서 설교 준비하고 또 졸기도 했어요. 졸다가 다시 기도하다가 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1부, 2부 설교하고 또 말씀 또 정리하다가 다시 와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내일 월, 화, 수 부흥회 있고 또 금, 토 부흥회 있고 교회는 계속 개척되어지고 선교제는 계속 확장되어지고 성도들은 더 뜨거워지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 부흥회 있었거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흥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1시 반까지 제가 마이크 잡고 기도했어요. 막 강사님이 늦게 끝내시더라고요. 12시에 끝내시더라고요. 성도들 아무도 안 갔어요. 1시 반까지 제가 마이크, 1시까지 마이크. 거의 대부분이 그냥 기도해요. 그리고 전이 피곤해서 갔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4시 반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렇게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새벽 내려 6시인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복음 증거하고 끊임없이 교회 개척하고 끊임없이 선교하고.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어떠한 안 된다가 아니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상당교회에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제 젊은이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교회를 멋지게 리뉴얼하고 또 중보기도, 이 헌신의 시간을 갖고 있는 이 상당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임할 때 여러분, 이 청주를 넘어서 중부권을 넘어서 대한민국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이 여기서부터 타오르기를 선포합니다. 이글이글 거리셔야 돼요.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습니까? 당신의 심령에 불이 있어야 돼요. 당신의 심령에 주님, 나 같은 인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 앞에서 토하는, 심정을 토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 교회 지금 제가 오기 전에 1,000번째 저희도 작정하고 왔거든요. 1,000번째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어요. 주님께서 땅을, 어마어마한 땅을 주시고, 근데 9년 전 가격 그대로를 주셨어요. 그 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멘이 크게 나올 텐데요. 9년 전 가격 그대로 1원도 오르지 않은 도안 신도시라고 하는 대전에 가장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10차선 대로변에 땅을 주셨어요. 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영상 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먼저 우리가 주님한테 심어야 되는 거고, 먼저 우리가 주님한테 디깅해야 돼요.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길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돌파는 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본절로 엎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과 기도로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홍해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땅은 점령이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우리의 성전을 세워줄 것입니다. 네.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제가 이 정보를 받은 게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내려오는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7년 전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포스터를 붙이러 갔어요. 아무도 나를 몰라요. 우리가 여름에 하는, 겨울에 하는 사역이 있어서 전단지를 붙이러 갔습니다. 홍보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뭐해? 그러면 아닙니다 하고 도망가고. 네. 그리고 뭐 전단지 주면서 한번 이렇게 오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홍보하러 갔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예배팀하고 저하고 집회를 하러 갔는데 우리 예배팀이 찬양하고 제가 여기에서 찬양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때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7년 전인가 6년 전에 너는 어떤 존재였냐? 아무도 모르고 여기에 이 강단에 올 생각은 꿈도 못 꾸고 성전 밖에서 전단지를 붙이고 포스터를 붙이는 황성원이었는데 올해만 오살리 기도원에 3번 집회 갔으니까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서 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9년 전에 나온 땅, LH 땅에 있는데 빨리 좀 오셔야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성전 건축위원 팀들이 그렇게 알아보고 땅도 알아보고 경매도 알아보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기가 막힌 땅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는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니까 주님이 어느 순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열어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인내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선포합니다. 한순간에 응답이 있을 거예요. 제가 방황하다가 어느 주님의 때가 되니까 제 인생이 뒤집힌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이 인내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955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크리스탈 처치를 극장에서 개척했습니다. 이 크리스탈 처치는 유명한 게 10,000장이 넘는 유리로 멋지게 교회를 건축했어요. 5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코끼리가 이 강단 위에 등장하기도 하고 사자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 잘 되어 있는 그런 잘 갖추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마치 백인 중산층을 겨냥한 교회였어요. 백인 중산층을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겨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전에 천주교회 5,750만 달러, 당시에 약 690억 원에 넘어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이 크리스탈 처치와 디즈니랜드 이 두 곳에 꼭 가서 사진 찍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또 저희 아버지도 크리스탈 교회 가서 사진 찍으신 걸 저한테 자랑했거든요. 그렇게 유명한 교회, 그렇게 웅장한 교회, 그렇게 잘 나가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아들에게 세습하고 딸에게 세습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 변두리에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그것도 평균 나이 70대, 80대만 있는 아주 전통적이고 올드한 교회로 전락되어졌습니다. 한때 힘 있는 미국, 강력한 미국을 표방하면서 아주 최고급으로 준비된 이 교회가 이제는 600명, 7, 80대만 모이는, 백발이 무성한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비슷한 시기 1960년에 젊은 청년 한 사람이 해안가를 거닐 때에 파도를 봅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순간 환상을 보게 되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적 자원들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2년 뒤에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창설합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시죠. 이분은 1996년 전 세계를 방문한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2,500개의 베이스가 존재하고 4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져 있습니다. 장기 선교사들이 173개국에서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약간 번아웃 증상이 와서 좀 쉬러 갔는데 한 23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웰컴 하는 전 세계에서 온 1000명의 청년들이 선교 훈련 받으러 왔어요. 1000명의 젊은이들이 막 모인 거예요. 한국에 100명 정도가 와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앞에서 로렌 목사님하고 달린 사모님이 반바지를 입고 쪼리를 신고 이렇게 다리를 꼬고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86세, 7세 되신 목사님이 지금도 젊은이들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클릭되는 문구를 봤는데 YM의 중요한 핵심 가치인 챔피언 영 피플입니다. 챔피언 영 피플.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교회가 저는 많은 젊은이들을 또 선교적 자원들로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올라오면 선교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겁니다. 선교할 때 기도가 되고 기도할 때 선교가 되는 겁니다. 아까 그 레바논 영상 보셨죠? 거기에서 한 호텔방에서 소박한 클래식한 호텔이었는데 학교가 세워지고 133명의 무슬림 10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슬픈 소식을 누가 가져옵니다. 이태원에서 150명이 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참사를 당했다는 것을 제가 듣게 돼요. 한 공간에서 영혼 추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막 있었는데 한 호텔에서 또 한쪽 제 가슴은 한국에 있는 이태원의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죽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 그들은 넓은 광장도 많은데 그 이태원 좁은 골목, 그 변태스러운 골목, 그 희귀한 복장을 하고 왜 그들은 거기에 가서 그런 일을 당했나요? 누가 그들을 그 사지로 내몰았는가? 저희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에 연예인들이 좀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말 지금 큰 위기입니다. 큰 위기예요. 청년 3%, 10대 1% 말씀드린 거 코로나 이전 임성빈 교수님께서 채플 시간에 오피셜하게 데이터를 제공한 겁니다. 코로나 이전에 금요일에 저희 금요 집회 때, 금요 철야 때 서울에서 통합측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목사님이 오셔서 탐방 오셨거든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죠. 1,500명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은 60%밖에 회복이 안 됐다는 거예요. 1,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지금 700명, 800명 출석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1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청년들은 30%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30명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30명.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청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불덩어리들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청년들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상당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중부권에서 명망 있는 교회이고요, 건강한 교회이고 모델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봉합불을 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의 장수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장군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눈물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응원하며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모든 부정적인 데이터들이 대반전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우리 주님은 기적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돌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뚫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말씀 나눴습니다.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신 귀한 성도님들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장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